그냥 넘길 대목이 아니라는 거. 마태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성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새롭게 느껴지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떠셨어요? 올라온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가 그 세리 세관원 이 마태가 당시에 유대 전체에서 공분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글을 썼는데 복음서의 첫머리에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이 족보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들리는 얘기는 마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통성을 본인 스스로 이 족보에게서 찾아낸 것은 아닌가.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딱 위대한 왕의 이스라엘의 선조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들의 왕의 후손의 맨 아랫자리에 딱 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범한 사람이기에 앞서서 위대한 왕족에 실하는 것을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태인 나도 당신들이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런 정도의 위대함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족보가 남자 위주로 이렇게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남자 위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여자가 등장하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한 것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요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가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요셉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게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어떤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궁금하고 예수님은 물론 요셉 아내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그 나머지 네 여자에 대해서는 왜 여기 특별히 이렇게 써져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눠봅시다. 저도 뭔가 알만한 사람들은 되게 좀, 그러니까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에서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실 요셉이 낳았다고는 했지만 그게 마리아가 그냥 낳은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게 낳은 것, 이상한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사연이 있게 생겼다. 그게 좀 신기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되게 공교롭게 들렸어요.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 끌려갈 때가 14대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14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물론 결혼 안 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14대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길까 하는, 그게 언제일까 하면 이미 지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솔로몬 건뿐만 아니라 그 앞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든지 또 라합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정식 분야.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공통점.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 이름이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몰라요? 정실이 아닌가. 정식이 아니다? 그보다 더 심한데? 남의 안에 거의 기색 아니면 장관 같은. 이방인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개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무시받는 그런 출신들이에요, 여인들이.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거기 그 나온 아들 둘 있잖아요. 창녀처럼 뭔가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 또 룻은 어떤 여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국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그 뭔가 이 사건 났을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성을 함락하도록 역할을 했던 참여잖아요. 왜 이 여인들을 4명이나 등장을 시킬까? 예수님 족보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 마리아가 딱 등장하잖아요. 마리아.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까? 여기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기 전에 어떤 책이 어떤 글이 쓰여질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마태라는 분은 아까 뭐 세리라고 그랬죠. 세리는 이스라엘 민중의 공적이에요. 로마의 앞제비예요.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구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 전재산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인으로서의 존재적인 측면 아니라 사회적인 면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철저히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뭔가 중요한 어떤 배경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물이 끓으려면 벽돌에서 물이 끓지만 한순간에 물이 벽돌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30도가 됐건 50도가 됐건 출발하면 99도를 지나서 물이 끓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 로마서 뭐 바울서신이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서신을 읽어오면서 예수님 당시부터 정통 유대교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서기 90년경에 이 얌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에서 전 세계의 랍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 39이죠. 3927 신약이 27권이요. 그 39권을 결정을 하면서 그리스도교는 공적으로 이단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선언을 랍비들이 합니다. 이게 90년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그 뭔가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이 한 80년, 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안디옥에서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 그 로마와의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안디옥 아닙니까? 이게? 그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리스인들도 있고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이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치열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도전도 받고 시달리던 때 이게. 예. 그런 배경을 안고 마태복음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더 배경을 한번 더 들어가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완전히 망한 것이 몇 년이었죠? AD 70년. 70년? 네, 그때 성이 함락되고. 네,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그 뭐 함락되긴 했지만 73년에 이제 마사다 전쟁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66년도에 시작을 해서 73년에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죠. 로마의 이제 뭐 그 3개 군단, 1개 군단이 2만 명이니까 한 6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어요. 이게. 그런데 참 이 유대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 그 의욕만 앞서는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참 공부가 되는 반면교사가 되는 게 그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그 시카리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단검을 의미하는 건데 칼을 품고 다니다가 유대교는 망토같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옷에다가 칼을 갖고 다니다가 그냥 툭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객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니까 항복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하면은 밤에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십자가에다 내다 걸어서 못 박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젤롯 땅들이 의욕은 좋았는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 배수진을 친답시고 식량을 불태웠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로마군들하고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군인들과 많은 민중들이 굶어 죽었어.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젤롯 땅 해봐야 한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딴소리 했다면 죽여버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젤롯 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체험당한 사람만 10,000명에 달했어요. 갖다 죽이는 거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 먹는 물과 식량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사불란한 단결인데 로마군이 포위하는 상황에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굶어 죽어 가다가 결국은 함락돼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싹 헐었습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그 70년 8월 10일 날 로마군이 이제 그 성 안으로 돌입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때려 부시고 또 보통 전쟁이 나도 상대 나라의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건드는데 로마군들이 이제 회유를 해요. 저 성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뭔가 중심으로 해서 항상 모이니까 아예 그 근원을 파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장군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 이제 때려 부셨어요.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성 안에 270만 명이 되는 그 좁은 성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몰라?
그렇게 뭐 있었다는데 그 결정적인 그 공방전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110만 명이. 그 뭐 별로 예루살렘 크지 않거든요. 110만 명이 죽었고 전쟁하는 모든 기간에 통틀어서 포로가 9만 7천 명이에요. 9만 7천 명.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체가 산을 이루듯이 그렇게 유대 전쟁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갖고 73년에 마사다 전투가 끝나면서 마사다는 뭐 한 970명인가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생기니까 자살 다 해버렸어요. 로마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은 그런 현장을 가볼 수가 있고 지금도 그 마사다에 가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마사다입니다. 학생들 가서 늘 와서 뭐 보고 그런 것이죠 이게. 어찌됐건 그 유대인의 이제 그 반란이 패배로 이제 끝나면서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즉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전전하는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역사는 서기 73년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열심당원 다 죽었죠? 사두개포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지도부가 또 저 고고하게 수행을 하는 집단인 SNF파 평화로운 그런 분들도 싹 다 전멸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세력으로 남은 게 바리새파예요. 즉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다 죽었으면 아마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그 랍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예루살렘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누구의 땅도 아닌 그런 지역인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작년인가 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외국의 대사관들이 없어요. 텔아비브에 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의 반쪽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반절은 이제 이슬람이 잡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옛날 성전 자리 그는 뭐 이슬람 사원이 또 세워져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약고처럼 늘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 유엔이나 또 일반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미국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얌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에다가 랍비 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황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또 빌미가 듭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얌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결속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뭉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최고 희후가 이 얌야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최고 희후에서 90년경에 열린 그 얌야 희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권 구약 정경을 이제 확정을 졌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뭔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얌야효에서 이런 기도문이 나왔어요. 그 기도문 한 구절을 제가 적어봤는데 배신자들에게는 여기서 배신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도다. 오늘날 잘못된 왕국을 속히 제거하소서.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자들은 당장 죽음에 이르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의인들과 함께 적혀 있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그리스도교 완벽한 정리를 그들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어갈 텐데 여기에 보면 이 유다교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냥 신랄한 또 격렬한 논쟁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의 충돌이지만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가 없을 만큼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합니다. 이게 아주 신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유다교와의 연속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또 마태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유의를 해야 될, 또 주목해야 될 그런 점이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는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설해 주는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정말 화석하든 문자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런 융통성이 없는 그런 해석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해석을 완벽하게 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자꾸 그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는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시대 때부터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구약은 예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다교 회당의 합법적이고 참된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제 발끈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그 실현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약속의 후계자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둘의 어떤 큰 뭔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점이죠, 이게. 그래서 마태의 주장을 이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해요. 이사야서의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리하여 이사야의 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10번이나 나와. 이게. 그래서 야미야효에서 유대교의 그 율법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구약 성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특히 마태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믿음의 도전이 늘 오는 거야, 이게.
그냥 칼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에서 읽었듯이 요한복음은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놓고만 그것만 얘기를 해요. 믿음과 불신 얘기야. 예.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라면 마태는 갈릴리의 예수님의 그 활동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올바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갖냐 안 갖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된 문제니까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느냐 아니면 약한 믿음으로 주저앉느냐 이거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양자택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이 될 때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자택일의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다. 이 제자가 또 강조가 돼요. 제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약점들이 다 노출이 돼요. 여기에. 그렇죠? 마태는 뭐 별로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예를 들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하는 사람 예수님 팔아먹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제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재산 다 팔고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약점이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참고해야 돼요. 이게. 또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그냥 설정해 놓은 예수. 그런 예수를 믿지 내 생각과 조금만 벗어나면 아니야. 이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5장이나 이제 이쪽 가면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엄중하게 등장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는 어떤 그런 취약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아마 찾아지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마태가 결국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삶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해요. 삶이라는 게.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지구를 다 통째로 가져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수 딱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익숙한 삶으로부터 노예적인 삶으로부터 깨어나서 참되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참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한 복음서가 또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뭘 찾아야 되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어서 뭐 제대로 뚝정이나 이런 건 다 버리고 알곡만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마 강조하는 말씀이 특히 이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족보를 보면 이제 족보를 지금까지가 이제 하나의 배경사입니다. 자,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수비학 공부를 한 것을 정말 감사를 했고 우리가 데카그램도 저 도형도 다 수비학과 관련이 된 것이고 제가 데카그램을 번역본을 위해서 새로 쓴 책은 아예 철저하게 수비학적 관점에서 데카그램을 새롭게 써봤어요. 이게 마태복음은 수비학적인 철저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특히 마태가 좋아하는 숫자가 3이야.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14. 14는 합하면 5잖아요. 이게 14 개인으로 했을 때는 치유의 숫자지만 14가 합해져서 5가 될 때는 뭐냐면 새로운 변형, 파괴와 창조의 숫자가 5예요. 4는 안정이고 땅의 숫자지만 5가 되려면 뭔가 하나를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 5입니다. 5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 숫자에 5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조금 뭐라 할까 아주 무난하고 평범하고 편안하지는 않아. 저도 5가 2개입니다. 5가 2개예요. 우리 전에 다뤘던 5번째 아이라는 책이 있었지? 우리가 독서 그룹에서. 그 5번째 아이를 그때 뭐 읽자고 그래서 내가 대뜸 나온 말이 5번째 아이 그것은 5번째 아이가 그 집안에 생겨나면서 식구가 4명이었을 때까지는 아주 평안하고 남부럽지 않고 안정적이고 살았는데 5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5번째라는 이 5이라는 숫자가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수비학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나는 원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한 거지만 정말 제가 주고 싶지만 원하지 않는 분에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물을 왜 줘? 이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한다면 아마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신다면 제가 정말 뭔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예수님의 족보가 14대로 해서 3번 반복이 되죠. 이렇게 3번이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그 시스템상 등장을 해요. 14대가 등장을 했다. 그럼 보세요. 자, 첫 번째 14는 정점이 뭡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국기도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짝했던 건 다윗 때야. 다윗.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정점기라고 봐요.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흥했던 때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14대는 폭망시대예요. 폭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한 70년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그렇게 했던 최악의 상태. 나라의 운명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데 세 번째 예수의 오심으로 그 흥하고 망했던 역사가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완성입니다. 이게 또 하늘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이 깨어지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래서 이 14 합치면 5죠. 그 5의 그 뭔가 새로운 파괴와 새로운 창조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나왔던 족보 얘기 등장하는 여자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응? 근데 며느리가 너무나 며느리 입장에 생각할 때 이 시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부당히 여기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식을 받으려고 씨를 받으려고 참으로 뭔가 위장해가지고 다가가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다음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또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장로였죠.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가 끼어들었다. 4명이나. 왜 그랬을까? 응? 다 빼고 싶은 여자들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뭐냐?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고 온 인류를 품에 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 여인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4번째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째예요. 예수님도 5번 오의 어떤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하고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자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5번째 여자입니다. 족보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장남 위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씨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주 중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게 도대체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앞서 등장한 4명의 여인들의 역사를 마리아가 정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완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남성들의 족보, 인간이 규정해온 모든 잣들을 깨뜨리는 얘기예요. 이게. 여인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창조 역사는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요. 새롭게 창조하는 5번째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족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그런 규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5라는 숫자를 수백에서는 비너스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너스는 사랑의 심리잖아요. 사랑의 숫자예요. 사랑이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회의 안정만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사회의 안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게 뒤로 가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인류는 인간이 인간을 사람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됨의 어떤 그런 차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어떤 선언을 하기 위해서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뭐 놔놓고 대충 넘어가는데 그러나 이 16절
16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참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대단한 정말 놀라운 경천동지하는 그런 관점을 마태는 가졌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는 많은 사색과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장이 대단한 어떤 필력을 갖고 있어요. 신약성서에서 히브리서를 최고로 치지만 마태의 그 놀라운 영적 어떤 식견, 통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깊은 부분을 자기가 완전히 누구도 뭐 쳐다보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통째로 버림받았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아마 예수님의 그 깊이를 마태만큼 깊이 본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족보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참 뻑적지근한 감동을 주는 그런 족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몰라.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태는 이렇게 여성의 위치를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성들이 제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살아나야죠. 찬송 볼까요? 일어나서 찬송합시다.